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발전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6장을 7명의 선택된 인물들이 안수를 받는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첫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은 이 7명의 일꾼과 스데반보다 교회에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7명의 일꾼이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했는지 한번 주목해봤으면 합니다. 6장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때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제 막 형성하고 이제 함께 모이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셨고 전부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보통 이런 작은 종교들은 그 중심이 무너지고 교황이나 주교가 죽으면 그 종교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움직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위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제자들이 더 왕성하게 늘어났던 것이죠. 중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멈추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더 놀라운 지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도 복종하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5장 후반부 내용과 6장의 3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5장의 후반부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능욕하고 고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고난과 고생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게 합당한 것이라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협박이 와도 이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협박과 고난과 그 능력과 그 모든 조롱들이 오히려 이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발판으로 삼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제자로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각자의 역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6장의 1절에서 제자들이 많아졌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신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떻게든 멈추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협박했지만 그 협박이 이제 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협박이 복음을 전하는 데 기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그 수단을 바꾸고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헬라파 유다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때 그곳에 머물던 유대인들입니다. 토종 전통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외국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이죠. 교회는 분명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에게 공통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숫자가 많아지자 결국 소외당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물렸기 때문에 그 모두를 다 커버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재산은 다 이미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했겠죠. 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잘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소외받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신들이 소외받고 있음을 느끼자 이들이 자신의 마음에 원망함을,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그 원망의 소리가 결국에는 사도들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사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그냥 탑 리더십으로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사도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순수하게 인정한 것이죠. 처음에는 제자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고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접대를 시작했습니다. 접대도 하면서 이들 상도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상담도 못해주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오는 이들을 환영해주고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진정한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람들을 접대하는 역할, 어찌 보면 별로 그리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접대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의인이라면 성도를 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악한 자가 접대를 한다면 자신의 세력을,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말겠죠. 사탄은 이 점을 노리고 공격하였지만 사도들은 이 점을 바로 파악하고 바로 노선을 바꿉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접대함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본인들이 진정한 역할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접대하는 일을 이제 멈추고 그 역할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뽑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원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인데 1절에서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구제이죠. 즉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만큼 중요한 사역인 구제 사역을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로 뽑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자라는 증명된 자, 증거하는 자, 정직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음과 성령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구제 사역이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문제가 생김을 사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7명의 새로운 일꾼들에게 그 사역을 나눠주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잡혀서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이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제자들은 기뻐하며 순종하였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7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데반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7명이 선택되고 안수를 받게 됩니다. 7명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를 7명의 집사라고 말하지만 본문에는 정확하게 집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은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 또는 풀타임 사역자, 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섬기는 일꾼, 사역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역할의 중요도에 등급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말씀 전하는가 더 중요한 역할이고 청소하는 역할은 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사도들이 뽑힌 7명에게 안수를 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일로 시간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이 더 힘이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사도들은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역할에 보잘것없다고 불평하며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기뻐하며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난리를 쳤던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과 협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기쁨으로 수행하였으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오늘 목격하였습니다. 충분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였지만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에 제도가 생기고 각자의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어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대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협박과 조롱과 멸시조차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